역대상 7장, 8장은 이스라엘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사를 다시 족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족보 이름을 쭉 쓰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처음 끌려가기 전보다 많아졌고 강해졌고 약해졌는가, 그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의 지파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파들이 쭉 나와요. 7장에 보면 이사갈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베냐민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납달리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 자손 이야기, 에브라임 지파 자손의 이야기, 아셀 자손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쭉 간단하게 기록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워낙 강한 우상 숭배 지역이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에, 이제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우상을 놓지 않았던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지파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딱 넘어오면요, 앞에서 설명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8장 1절 보시면 베냐민이 낳은 자는, 이렇게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설명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거든요. 12아들 중에 막내였지 않습니까? 막내들은 특징이 있어요. 막내들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뭐 남는 게 있으면 형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어릴 때부터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막내라서 사랑은 좀 했지만 그 형들에게 고난당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12아들도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이 막내 베냐민에게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어중간하게 해요. 뭐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축복도 아니고 뭐 어중간하잖아요. 앞에는 뭐 나는 담을 넘는 나무가 되고, 너는 아론의 훌이 되고, 뭐 이렇게 쭉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너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고, 온갖 축복을 다 하다가 이제 12아들 마지막쯤 되면 이제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는 물어뜯는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베냐민, 그리고 이 축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장자 순대로 재산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가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자녀들을.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장자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최하 2배를 줘요. 최하 2배. 장자 주고, 그 다음 차남 주고, 그 밑에 주고, 12명까지는 뭐 거의 없는 아들이죠. 12아들이다, 저 밑에 아들이다, 이건 사실 재산 분배하고는 상관없는 아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다시 한번 8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기록을 할까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약하고 아버지에게 축복도 옳게 받지 못했던 지파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지파였습니다. 분명히 역대상 기자는 사관이 있다 그랬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해보자, 이런 사관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님 편에 붙었던 지파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지파가 언제 됐느냐? 단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뉘죠. 솔로몬 이후부터.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이었다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들부터 나뉘어요. 나라가 찢어져요.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 지파 북쪽으로 10지파가 붙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반항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10지파가. 나머지 남은 2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둘이 안 맞아요. 이 둘이 진짜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만났는데 2지파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안 맞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언제 합해져요? 언제 합해지냐면 오늘 누가 나오냐면 33절 보세요.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요나단 때문에 합해져요. 요나단 때문에 이 큰 내전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깊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군복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철로 만든 칼을 줍니다. 모든 걸 다 줘요, 무기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거든요. 이때는 철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로 만든 칼은 왕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딱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다윗 너를 이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을 믿는다. 나는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때 우리 불쌍한 아버지 용서해다오. 우리 가문 복수하지 말아다오.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악으로 품고 있지 말고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게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이랑. 이것은 철저하게 요나단의 어떤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신앙에 있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한날 한시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됐어요. 다윗의 시대가 딱 되고 나서 다윗이 복수하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복수하지 않냐면 여기에 34절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실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다윗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제. 지금 권력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때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지금 제거 대상 1순위죠. 이 요나단의 아들을 들고 뛰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람은 지체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리를 못 쓰니까. 이 사람을 다윗이 용서하고 평생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윗이 아주 신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아들의 축복 가운데 사나운 일이다 그랬잖아요. 역사 가운데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할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토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건데 완전히 멸절될 뻔한 그 순간순간에도 살아남고 겨우 명맥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 때 완전히 사라질 뻔했는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아나서 또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고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40절 보세요. 살아남은 무비보셋의 아들들이
40절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사라질 뻔한 베냐민 자손이 그 아래 자손들이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나왔고 베냐민 지파를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는 성경을 쓴 학자는 굉장히 깊이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질 뻔한 지파였고 그리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의 후손이 누가 나온 것입니까? 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약했던 지파가 가장 강하고 가장 다윗, 유다와 연합해 있는 그 지파로 하나님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던 요나단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회복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에 붙어있는 사람,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에 한 번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고 예수님 앞에 붙어있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을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갈수록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 그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아무 힘도 없는 아들, 아버지에게 축복도 옳게 받지 못한 그 아들, 그 아들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하나님의 국가를 이루어 가시는데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선택할 때, 오늘 많은 선택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것을 선택할 때, 그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점점 강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오늘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과 세상의 어떤 계산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